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 말씀을 오늘은 제가 천천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아버지 또 이 시간에 들어주시고 밖에는 춥고 참으로 바람이 불면 몸에 참으로 바람이 들면 춥고 시립지만 우리 영혼은 날로 날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예수를 모르고 있고 예수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땅의 것도 있고 하늘의 것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라 이 말이죠. 왜?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에 지었을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에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랬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말이에요. 그걸 산영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영이 육신이 탐욕과 정욕으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영적인 존재에게만 먹지 말라 이 말을 하셨다 이 말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은 그 사람에게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모든 만물을 편만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이에요. 하라만 하셨지 하지 말라는 거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산영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는 영에게는 영적 존재에게는 하지 말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날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은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열매의 아름다움을 볼 때 죽는다고 할 때는 아무 그것에 관심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저거 하면 안 된다 할 때는 잘 지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거 이렇게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순간에 생각과 모든 것이 바뀌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야? 육신을 장사해야만이 주님이 나를 쓰실 건데 육신을 너무 신뢰한다 이 말이야. 육신을 신뢰한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을 너무 신뢰한다 이 말이죠. 그 신뢰하는 그것이 내가 육신을 벗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설 수 있다. 내가 과연 칭찬을 받고 아버지가 준비하신 아버지와 그 아들이 준비한 그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나라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하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 때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행위하고 순종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다. 자기 의를 사람에게 나타나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내가 믿는 믿음은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오 이 말은 율법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기는 의인이요 서기관 내가 의인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못마땅하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요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려면 참으로 첫 번째 들어가야 우리들한테 저런 죄인과 저 쓰레기 같은 놈들하고 같이 밥 먹냐 이 말이에요. 영접해서 이 소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있죠. 1절에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영적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서 육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종교인이요. 왜?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육신을 벗었을 때 과연 그 영혼이 칭찬을 받을까요? 한문화처럼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당신은 심지 않은 데도 거두고 없는 것을 잊게 하는 자라는 알기에 내가 당신께 받은 것을 잘 싸다가 이렇게 땅에 놨다가 이제 찾아서 당신에게 드리나이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후원을 받았다고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거기에 아무 도움을 되지 않고 결국은 원수의 앞잡이를 해서 죽을 때 그러니까 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맡긴 일을 내가 너에게 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옛것에 미련이 있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더냐. 그러면 그것과 소망을 둔 자가 가는 곳은 뭐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가서 네가 처음에 죄를 져서 소멸하는 영이 되었듯이 그곳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거기 가서 태움을 당하라 이 말이죠. 그때는 참으로 울고 불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 종교인이었구나. 생명이 없는 자였구나. 이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자신의 영혼은 이걸 알았지만 자신은 그걸 모르고 원수에게 속아서 세상에 속아서 정신없이 분별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영적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이군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거룩하고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을 못하고 세상에 휘약하고 쉔랑하고 자랑하고 그런 데에 가서 빠져서 살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 때문에 참으로 모든 걸 주겠다 이 말이죠. 네가 나를 위해서 네 영혼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뭐가 있느냐. 너와 친한 영혼을 그가 지옥 가는지 예수가 없어 지옥 가는지 알면서도 그에게 나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낸 성령이 뭐하러 보내느냐? 방언하고 구원받았다는 표로 보냈느냐? 아니지요. 너에게 내가 가르치라고 했지 않냐? 그가 너를 가르친다고 했지 않냐?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지 않냐? 나 역시 마지막에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로 왔는데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소리를 듣느니라. 너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아니랬지 않냐? 알려고 오지 않았고 진리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수없이 해도 내 안에 뭐가 없다? 말씀이 없다. 왜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랬는데 내가 11조도 드리고 주일 연보도 하고 이런 걸 했는데 왜 내가 지옥 자식이냐 이 말이요. 네 속에 말씀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아직도 네가 초등학문이라 이 말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리드해야 할 자가 그걸 못하고 아직도 초등학문이나 먹고 아직도 젖이나 먹는 자가 되어 있다. 누구에게 배운지 모르고 있다. 이런다 하면 이 사람에게 과연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까요? 잘하지도 않았는데 신앙이 10년이 돼도 안 자라고 20년이 돼도 안 자라고 30년이 돼도 안 자라고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할 때 그때서 머물러 있다. 왜 그러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뭐니까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은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러 오셨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우리를 가르치신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냐니까요. 아니 저 김재성 목사처럼 이렇게 딱 나와서 자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왔으니까 당신들 들어 하고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이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가르치냐? 분명히 성경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보혜사가 오면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유익이 있는데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게 하냐니까? 죄가 뭐며 심판이 뭐며 생명이 뭐며 어떻게 알게 하냐니까?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인도한다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알고 순종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방종을 하고 모르니까 종교인이 되어서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이 한때는 교회에서 집사였어. 이런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집사가 했던 건 맞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했던 건 맞다. 근데 그 속에 진실한 예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았다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세상 가는 것이야. 신실하게 예수를 붙든다. 왜? 그만이 내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무슨 길? 영원한 그 나라에 가는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버리고 산다. 그를 버리고 산다 이거죠.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인생 뿌리면 세상에 찾고 세상에 물고 세상에 모든 걸 찾으면 불쌍한 자라 이 말이에요. 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그 생명이 어떤 것이 모르고 있으니까 세상을 찾고 세상을 방황하고 세상의 것을 누려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지. 이보다 불쌍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자면 육신을 위해서는 참 절묘합니다.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대충이요. 몇십 년이 돼도 똑같아. 왜? 한 번도 영혼을 낳아본 적이 없다.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영혼을 낳아본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진리가 뭔 줄 알아야지. 내가 예수 믿기는 하는데 진리를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주님이 그러시단 말이야. 성경 말씀으로 너희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알기로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도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야. 이 땅에 죄인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놨다 이 말이죠. 근데 그를 안 믿어. 안 믿으면 여호와 증인이나 똑같이 예수가 그들은 선지자니까 구원주가 아니라 이 말이야. 자신을 구원하는 구원주가 아니라 하나의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게 구원이니까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들을 보고 그 사람들 보고 막 욕하고 육두문자 쓰고 막 이상한다. 왜 그런 거서 그 사람들이 불쌍하지. 예수를 몰라서 예수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인지 몰라서 저러는데 안쓰럽지 않냐 이 말이요. 불쌍하다 이 말이요. 나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냐 이 말이요. 예수도 모르면서 그렇게 그들 다른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참 나는 예수를 알고 있는데 저보다 보다구나. 저들은 저렇게 해도 생명이 없는데 나는 과연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것 보고 비우고 다닌다.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당해야 맞는데 네가 조롱하느냐? 네가 이단이라고 무시하냐? 너 보고 배우라 하는 소리다. 너는 알면서도 왜 못하냐? 이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예수는 믿는데 몰라. 그러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 그래서 전도합시다. 아이고 참 어떻게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요. 아니까 이 길이 내 생명의 길인지 아니까 순종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러고 있잖아요. 너희가 누구에게든 순종하면 그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가 주신 모든 것에 순종하는 자지 내 육신에 내 세상에 명예를 준다고 하는 것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육신을 참으로 충만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골골거려서 병들어서 죽는 것보다 그래도 건강해서 있다가 가는 게 낫죠. 주님 보면. 그러려면 건강한 만큼 더 열심히 일하는데 아이고 운동 와서 피곤해서 못 와갔어. 그런 사람에게는 운동 안 하는 게 나아. 왜? 피곤해. 육신을 해서 그렇게 피곤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뭘 육신을 자기 육신 살다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건강미를 갖고 있다가 죽는다. 그 사람은 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요. 예수에 대해서 모르니까 영을 그렇게 방치해 둔다면 말로. 내가 영적인 사람이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왜? 내 영혼이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 앞에 돌아가서 주여 내가 내 육신을 내려놓을 때 나를 그 나라의 소유자로 인정하소서. 누구처럼? 왼편 강도처럼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래다 이 말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받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신 것 같이 우리 육신이 벗고 영혼이 영원한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쉬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를 영접해 갈 때까지 그곳이 쉬는 곳이 낙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낙원에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그를 뵙는다 이 말입니다. 신부의 자격으로.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육신의 그 충만하게 했으니 육신을 위해서 피곤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쉬는 거다. 그러면 이 사람처럼 예수를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순종하라면 하기 싫으니까 자꾸 몰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금덩어리 하나를 놓고 준다고 해보세요. 난리가 아닙니다. 기준도 없어요. 금덩어리가 어디 갔다 오면 준다고 할 때 기준도 없어. 막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세워서 가. 제가 언젠가 뭐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목사님이 금단지 1등에게는 2돈, 2등에게는 1돈 반, 3등에게는 1돈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요. 어디서 보자고 하니까 자기 집에서 자꾸로 가. 교회에 와서 거기가 1등인데 자기 기준으로. 그게 바로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경주도 세상에서 경주하는 법도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저 뭐 달리기 저 육상 저 배구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들도 다 룰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무조건 때려서 상대방에게 넘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켜야 할 룰이 있고 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잘 때려도 배구가 네트를 넘어가서 때리는 것은 되려 우리에게 실점이지 내게 주는 점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트가 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양쪽에서 한번 이기라고 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과 나와 사이에 그렇게 육신이라는 그 얍삽한 것이 넘을 듯 말 듯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넘어가서 주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영혼처럼 불쌍한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냐 이 말이요. 내가 그렇게 머물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냐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에 그러잖아요. 누가 너들어 와서 내 마당만 밟으라겠느냐. 마당 밟았다고 예물 드렸다고 내가 받느냐. 언제 내가 그걸 요구했느냐. 나는 너에게 믿음을 요구했지. 믿음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나를 믿는 믿음.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루어질 그 믿는 그 믿음이냐 이 말이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겠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아니할 뿐아니라 할 수도 없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고 말씀을 성령과 함께 보고 그 성령과 함께 보고 참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추우니까 뭐하니까 바람이 많이 부니까 내가 만날 수 있는 영혼이 있다 하면 2시간을 만나든 3시간을 만나든 간에 그 영혼에게 예수를 전해줘야 한다. 알겠습니까? 그에게 예수를 전해줘야 진정한 생명을 주는 거요. 그 영혼이 처음에는 안 받고 계속 하다 보면 그 영혼에 뭐가 있다? 생명이 쌓여있고 생명을 볼 수 있는 말씀이 거기에 있다. 나부터 없는데 줄 수 있는 것이 뭐겠어?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뭘 주냐니까? 그건 돈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나에게 주신 한량없이 부어주신 성령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줄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귀한 영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로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종교인이었어요. 내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예수를 죽은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나가면 이 시간에 설질무기 위해서 주님 주의 사랑으로 함께 들어 간절히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의 생명이 살고 생명이 회복하여 주 앞에 던져보가는 귀한 생명으로 믿음으로 던져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생명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부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시는 귀한 수고를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수많은 역사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충만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히 이뤄갈 수 있는 나는 영혼의 생명을 믿으며 충만히 이뤄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춥다고 아버지여 날씨가 아버지여 추워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영혼이 누구라도 아버지여 이 생명을 넣어주고 그에게 참으로 참다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